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댐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짧지 않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짧지 않은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클라이막스, 키워드, 핵심 구절은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맨 마지막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구절에서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함께 또 묵상했고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함께 잠에입니다. 잠에.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함께 잠에만을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자고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데 이 잠에라는 단어가 그냥 제가 딱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게. 솔로몬이 자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게 보이는 문장이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해도요.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 오늘 이 13절부터의 내용이 쫙 들어왔을 거예요. 금으로 물을 마시고 그렇죠? 근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단어는 잠이에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죠. 장사되었죠.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이 역대하 말씀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죽음을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누구죠? 나사로가 잔다.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죽음을 잠이라고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참 역설적인 것이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평안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죠. 아직 죽음이 멀리 남아있는 것 같아도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 게 인간인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보다 더 두려울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평안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이죠.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모든 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을 설명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곱하기 0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아무리 앞에 숫자가 금, 은, 뽕나무, 공작새, 원숭이, 상아 뭐 얼마든지 나열을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순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 30절까지요, 뭐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공작과 말과 노새와 향품과 병거와 수많은 놀라운 지혜와 의복과 갑옷, 뭐 나열할 대로 다 나열을 한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같은 영광, 사람이 솔로몬만한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얼마나 대단한 부귀라 할지라도 죽음이 끝에 오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음을 곱하기 0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모든 것의 끝을, 모든 것의 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안식,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쉼으로 죽음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1차적으로 주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잠으로 변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끝을 새로운 출발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두려움들을 가장 평안한 것으로 뒤바꾸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 영원한 영혼의 생명.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권세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안식과 쉼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또 다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이 잠으로, 평안으로, 새로운 출발로 변화될 뿐 아니라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이 성경의 표현 안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참된 안식과 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뿐입니다. 죽음이 곧 안식이에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음이 곧 잠이요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완벽한 다스림,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죽음이 곧 안식이라는 이 진리, 우리는 다 언젠가 죽죠. 언젠가 우리는 다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일상에서의 삶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하루하루 매일 같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죽음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죽음이 곧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곧 안식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내 삶의 생애 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안식의 원리는 오늘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죽음과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일상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지금 솔로몬이 잠에, 그게 바로 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 죽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 매우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이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오늘은 특별히 오늘 좀 몸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후에 좀 많이 좀 누워 있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앉아서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끄고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죽음을 묵상을 했어요. 제 그 소파에 누워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까? 왜? 죽음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깊이 누워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의 죽음을 통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죽음과 잠의 핵심적인 공통점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들어 눕는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파에 누워서 불을 끄고 죽음과 잠의 핵심적인 공통점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일상에서의 죽음을 훈련하는 첫 번째 훈련법이 있습니다. 모든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이게 일상에서 죽음을 훈련하는 법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훈련, 모든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은 날마다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힘을 쓰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죠. 힘을 쓰기 때문에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날마다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냐면, 힘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려는 시도를 다 포기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모든 나의 힘을 쫙 빼는 그 훈련이 바로 죽음의 훈련이에요. 일상에서의 죽음 훈련. 저는 오늘도 이제 이 수요 예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새벽에도 간략하게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본문도요, 이렇게 나눌 게 풍성한 본문이 있고, 이렇게 나눌 게 풍성하지 않은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눌 만한 게 풍성한 본문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날이 오면 이제 고민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나눠야 될까? 이 설교를 고민하다 보면요, 힘이 들죠.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불을 끄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 그냥 끝내지 이 자세.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이런 자세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그 자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눕는데 두렵죠. 정말 안 주실까 봐. 여러분,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고 강단에 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요, 그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사실 설교 시간을 얼마 앞두지 않고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주어진 본문에서 나눌 만한 주제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누워있을 때 묘한 평안함이 옵니다. 묘한 평안함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 직업이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모든 힘을 다 뺄 때 메시지를 주셔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웠을 때, 누워있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누울 때 항상 제 옆에 볼펜하고 노트를 옆에 둡니다. 누워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정말 휙 들어와요, 제 마음 안에. 그걸 바로 이제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설교자니까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힘을 쓰다 보면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들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는 이유,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빼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안식과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빼고 누워버리는 태도. 그러면 계속 누워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힘이 들어오고 쉼이 들어오고 안식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게 죽음 훈련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사는 훈련. 그 다른 힘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잠을 자는 수면의 시간이 있어야 하루 일과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어 눕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육체적으로 반드시 들어 누워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들어 누울 수 있으면 들어 누워도 좋지만, 제가 말하는 이 들어 눕는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백기투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 훈련이에요. 일상에서의 죽음 훈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의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생명을 받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죽음과 부활의 원리.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먼 훗날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 기도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호흡 기도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내 힘을 빼고 받아들이고, 내 힘을 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호흡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그와 같은 호흡 기도를 통하여 일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세예요. 그 자세. 다 힘을 빼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적 생명의 원리가 녹여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 여성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오늘 함께 나누었지만 저는 참고로 그 수요 오전 성경 공부 모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나눔도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그 수요 오전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 모임 때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군대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군대의 장은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군대의 장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칼을 들라, 총을 들라, 무기를 들라가 아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군사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벗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니, 군화를 벗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얼핏 들으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당연히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쟁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법, 네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발에서 힘을 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손과 발에서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 훈련입니다. 죽음 훈련.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민과 피곤과 두려움으로 쉼을 잃고 계십니까? 그것이 마음의 쉼이든 영혼의 쉼이든 육신의 쉼이든 우리가 쉼을 잃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여 매는 게 아니라 옷깃을 더 단단히 쥐어 매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빼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쟁 준비가 시작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사람이 하는 방식하고. 죽음과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힘을 빼야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예배가 특별히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과 참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므로 새 힘을 얻는 시간. 그렇죠? 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금요 철야 집회는 전쟁. 수요 예배에서는 신을 풀고 금요일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돌면서 외치고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파괴하고 끄집어내고 전쟁을 펼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빼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면 세심한 지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심한 지시가 들어와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도 없는데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있는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절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발 벗고 그냥 주저앉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모든 내 힘을 다 빼고 백기투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이와 같은 세심한 지시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심한 지시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심한 지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심한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아버지죠. 하루는 한 그 정비 자동차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 정비공이 중고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새 차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차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차가 멈춰 서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공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멈춘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세밀하게 잘 살펴보면서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고쳐도 이게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려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정비공인데 나보다 누가 더 이 차에 대해서 더 잘 알겠냐 그러면서 이 정비공이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던 이 노인이 아무래도 지금 이 정비공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여서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래도 이 정비공은 계속해서 도움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자기가 정비공인데 한 노인이 자꾸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다가 결국 이 정비공이 포기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노인한테 그럼 노인 당신이 한번 좀 도와줘 보시오. 요청을 했더니 이 노인이 몇 군데를 턱턱턱 두드려 보더니 턱턱턱 하고 고쳐버린 거예요. 이 정비공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이 차를 이렇게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헨리 포드요 그런 거죠. I'm 헨리 포드. 영어로 했겠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커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세심한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 삶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나를 만든 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비공처럼 내 인생을 나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라고 하며 우리를 만든 분, 그분의 세심한 지시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힘을 뺄 때 지시가 들려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지시가 안 들립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시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순간 그 세심한 지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공장에 이제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전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입니다.
미시간주의 디워드 포드에 있는 이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이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이에요. 이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공장이 막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의 모든 기계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과 수리공들이 달려들어서 그 발전기를 고치려고 했는데 부품이 너무 많아서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며칠 고장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았죠. 결국 이 헨리 포드는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를 기계를 만지작거린 후에 또 이 사람도 여기 툭 저기 툭 저기 툭 두드려보고 고치더니 이 발전기가 갑자기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이 헨리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수선 비용과 기계를 고친 수리 비용으로 약 1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와서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와서 기계 몇 번 툭툭툭 두드려보고 뭐 툭툭툭 하더니 고쳐놓고서는 뭐 $10,000의 비용을 청구를 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메모를 붙여서 그 청구서를 스타인맥스에게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요.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몇 시간 기계를 두드리면서 고친 노력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이런 내용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은 $10.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은 $9,900입니다. 9,99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10,000입니다. 그리고 포드는 그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두드리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게 그게 $9,990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짐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빼보십시오. 그게 죽음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세심한 지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훈련, 두 번째 훈련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이 힘을 빼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보석을 누리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는 그 순간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죽음이란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때 우리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금을 싸들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권력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의 훈련은 하나님에서 내 모든 힘을 빼는 훈련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뉘앙스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포기하는 것은요, 절망이고 좌절이죠.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놓음은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give up이에요. 우리가 포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give up. 위에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포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뉘앙스의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절망이고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는 give it up입니다. give it up. give them up. 내 손에서 내려놓은 후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내 손에서 내려와 give up 해버리는 거예요. 내 꿈을 give it
업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훈련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훈련이에요. 결과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꼭 내 계획이 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give it up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여호와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give it up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 훈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훈련의 핵심은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걸어서 관에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가 드러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을 다 give it up,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훈련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아이들의 진로, 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많은 또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하게 되고,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그냥 마냥 맛있는 거 먹고, 마냥 재밌게 놀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 아이들의 이제 진로나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좀 다짐하는 게 있어요. Give them up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한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특별히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큰 마음의 짐, 마음의 숙제라고 한다면 아마 자녀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죽는 가장 좋은 훈련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give them up, 그거 하는 것이 참으로 죽는 훈련이고, 우리는 그 죽음의 훈련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15일이죠.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우리 고3 수능 시험도 있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또 내년의 계획들, 미래의 진로들, 준비들, 이제 많은 부분들을 또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give them up 하는 시간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세심한 인도하심과 지시와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요. 제가 말미에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